찬송가 495장, 새 찬송가 438장 내용은이 은총 2번은 여러분이 많이 부르시고 들으셨던 찬송입니다. 찰스 버틀러가 작사를 하였고 제임스 밀턴 블랙이라는 분이 작곡한 찬송인데요. 버틀러가 쓴 시에 제임스 블랙이 곡을 붙여서 이게 찬송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버틀러는 사람은 시인이고요. 그 다음에 이 곡은 1898년도에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 버틀러에 대한 곡과 그 다음에 작곡자 제임스 밀턴 블랙에 대한 이렇게 이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어떻게 해서 이 찬송가를 작곡하고 작사하게 됐는지 알아보려고 했더니 작시를 한 분은 버틀러는 생애에 대해서 그 사람의 생애에 대해서 알려진 바가 거의 없어요. 근데 작곡자 이제 블랙이라는 사람은 뉴욕 사우스 힐에서 태어났고요. 조기에 이제 조기 교육이죠. 음악 교육을 받았고, 그 다음에 작곡가로서 성악가로서 또한 합창 지휘자로서 음악 교사로 활동하였어요. 그는 뉴욕의 존 하워드와 무디 신학교의 다니엘 타워로부터 사사를 했어요. 배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음악 기초를 튼튼히 쌓아나갔고 1881년경에 펜실베니아주 윌리엄스포르로서 이사를 해서 살았는데 1904년부터 생을 마칠 때까지 그곳에 파인스트리트 감리교회 지휘자와 그 다음에 주일학교 교사로서 이렇게 봉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많은 찬송가 곡을 이렇게 작곡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최초의 작곡집은 영혼의 손가락에서 Songs of the Soul이라고 되어 있는데 1894년도에 처음에 이렇게 작곡집을 냈어요. 그래서 그는 2년 동안 그 책이 40만 부나 이상이나 팔렸다고 해요. 그래서 바로 이어서 이제 전편이 너무 잘 팔리니까 후속이 나왔어요. 2편이. 그러는데 그 후속이 바로 1896년도에 출간을 합니다. 그게 이제 Songs of the Soul No. 2라고 하죠. 이제 두 번째 나왔으니까. 예, 그래서 그는 10여 권의 복음 성가집을 발간을 합니다. 그럴 정도로 이렇게 정력적으로 그러니까 작곡에 막 열심을 냈어요. 그래서 그가 작곡한 곡이 약 1,500여 곡에 이릅니다. 그가 지은 찬송가 곡이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찬송가는 딸랑 2곡밖에 없어요. 내용은 은총 이보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이 곡이에요. 2곡이요. 그래서 이 곡이 이제 2곡밖에 안 남았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겠어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체험에서 우러나오는 기쁨과 또한 감격을 노래한 이 찬송입니다. 여러분, 찬송에는요 2가지 종류가 있어요. 어떤 거 있냐? 자, 모든 찬송이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노래하지는 않습니다. 찬송에는 크게 말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직접 찬양하는 찬송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을 증언하는 찬송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라고 그러냐? 간증 찬양이라고 하고요. 또한 은혜를 받은 것을 간증한다. 그래서 은혜 간증 찬양이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체험한 것을 간증한다. 그래서 체험 간증 찬양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내영혼이 은총 2번은 뭐예요? 하나님을 직접 찬양하는 찬송이 아니고 뭐냐?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을 증언하는 찬송이에요. 그래서 이 찬송을 간증 찬송이라고 그래요. 테스티모니 어슈어런스 힘이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영어권에서는 테스티모니 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테스티모니라는 건 바로 그 단어가 간증이라는 말이고 어슈어런스는 확신이라는 말씀이잖아요. 그 단어잖아요. 그래서 간증 찬송이란 어슈어런스 힘이란 것은 무엇일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구원받은 것을, 그 확신한 것과 은혜 받은 것을, 체험한 것을 고백하는 노래를 바로 찬송이, 그 간증 찬송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 주님은 위대하시다. 이건 간증 찬양일까요? 예, 맞아요. 하나님을 직접 찬양하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송이잖아요. 그러면 주님은 나에게 이렇게 하셨다. 이건 무슨 찬송일까요? 이게 바로 나한테 해주신 거니까 간증 찬송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감정이 아니라 구원받은 것을, 구원의 확신을 중심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게 간증 찬송인데, 간증 찬송이라는 것은 감상적인 노래는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심을 그 언어로서 표현한 찬송이 바로 간증 찬송이에요. 그래서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행함, 그런 것도 맞고요.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리, 이런 은혜 아니면 이런 것들도 뭐예요? 다 간증 찬송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오늘 한번 내용은 은총이 뭐가 어느 찬양에 속하고 왜 이런 찬송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어요.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9강 교회 행정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교회 행정을 목회와는 별개적인 사무적인 또는 영성이 부족한 영역으로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하고 그다음에 교회사 그리고 실제 목회 현장을 살펴보면은요, 교회 행정은 결코 부차적인 영역이 아니고요, 목회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필수적인 요소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교회 행정이란 뭐냐? 교회를 기업처럼 운영하는 기술은 아니에요. 행정한다니까 기업처럼 막 이렇게 뭐 하는 건가가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 행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이렇게 맡기신 이 교회가 있잖아요. 이게 교회잖아요. 이거를 질서 있게 섬기기 위한 영적 사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유기체이지만 동시에 질서 속에서 운영돼야 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모여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교회 행정이 왜 교회의 본질과 분리될 수 없는가를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행정이라면 흔히 이런 말을 하죠. 교회는 행정이 아니라 성령으로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이렇게 또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런데 그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다 맞는 게 아니라 성경은요, 성령의 역사와 질서를 동시에 요구하는 거입니다.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40절에 보면, 고린도서 14장 40절에 보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서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고 했습니다. 교회 행정은 성령의 역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가 지속되도록 돕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구제 문제를 행정적으로 해결한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18장에도 보면 모세에게 행정을 분담하는 구조를 제시한 그 구절이 나와요. 그럼 그거를 좀 구체적으로 우리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행정은 뭐냐? 세속화의 시작이 아니고 사역의 집중을 가능하게 하는 장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행정은 교회의 사명과 목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적, 물적, 재정적 자원들을 계획을 하고 또 조직해서 운영하고 평가하는 모든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 행정은 어떻게 교회를 유지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겨진 이 사명을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만드는 구조다, 이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무리 영적으로 뜨거워 보여도 행정이 무너져 있다면 결국 갈등과 분열이 생기게 돼 있어요. 이럴 때 목회자는 영성의 문제라고 말하지만 우리 영성이 떨어져서 그래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 원인은요, 행정에 있다는 거예요. 행정의 부재인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행정의, 교회 행정의 어원을 한번 살펴볼까? 이게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처치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교회 행정이라는 이 용어가 교회 처치라고 그러죠. 그리고 행정은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거의 복합어입니다. 행정이라는 말은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은 라틴어 로마죠. 로마어의 이렇게 에드미니스트라레에서 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무슨 말이냐? 섬기다, 돕다, 보조하다, 또한 관리하고 통치한다, 또한 지도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명사로서는 종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청직이라는 의미로 사용하는데, 목사라는 거는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미니스터라고도 하죠. 그런데 이 단어가 거기에서 단어에서도 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나는 섬기러 왔다고 했어요. 그 단어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디아코니아는 뭐예요? 봉사라는 말인데, 헬라어 여성형 명사로 종으로서, 또한 시중, 또 상징적으로는 또 자선적인, 또한 도움, 공무상의 도움, 그다음 봉사, 또 특히 기독교 선생님들 혹은 전문 용어로는 집사님이라고, 집사직이라고도 하고, 관리하는 거, 관리직이요, 행정, 직무나 구원, 이런 것들을 고린도후서 4장에 그다음에 1절에서 그다음에 8장 4절에 그 뜻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라틴어 에드미니스트라레로 번역을 했는데, 성경에는 일반적인 봉사, 서비스라고 그러죠. 봉사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로마서 15장에 보면 목회적 봉사, 미니스트리라고 나오는데, 사도행전 1장 25절에도, 그다음에 로마서 12장에도, 고린도서 3장 8절에도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아코네오는 동사로 수행원이 되다, 또는 그게 뭐냐, 즉 정신적으로 주인이나 친구, 또한 상징적으로는 선생으로 시중들다, 또한 기독교 집사로서 행하다, 관리하다, 섬기다, 집사 일을 보다, 이런 말들이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6장에 나오고요, 디모데후서 1장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to 서비스 등으로 종이 되다, 수행원이 되다, 길들여지다, 봉사하다, 기다리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어적 어원으로 보면 섬기는 자, 봉사자, 종, 아래서 노를 젓는다, 배의 선장, 타수 등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게 바로 교회 행정의 어원을 이렇게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행정에 대한 성경적인 표현은 다양하지만 공통점은 뭐냐? 바로 종으로 섬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행정은 다스리는 사람의 의미보다는 봉사자의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행정의 의의를 한번 보면, 일반 행정의 의의는 일반적으로 볼 때 행정이란 국민 앞에 봉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보면은 통치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행정의 의의를 광의와 협의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광의적인 정의는 행정을 조직적 협동 행위 또는 공동 목표를 달성함에 필요한 협동적인 단체 행동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이렇게 행정은 보면 협의적인 정의는 국가적 개념을 전제하고 국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국가 조직의 구성원 공무원들이죠. 국가 행정이라고 하는 이런 것에 소속돼 있지만, 하나의 분과에서 공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교회 행정의 의의는 여러 학자들의 정의가 있는데, 이것을 종합해 보면 교회 행정은 교회의 목적과 의사를 실현시키고 맡겨진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과 직원, 그다음에 운영의 이게 기술과 능력의 학문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 행정은 현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령과 말씀의 구체적인 형성 과정을 다루는 학문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회 행정의 개념을 한번 볼까요? 일반적인 정의와 신학적인 정의를 한번 볼게요. 교회 행정은 일반적인 정의에서 교회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람과 자원을 조직적으로 관리하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일반 행정 이론과 이 정의가 유사해 보이기는 하지만요, 교회 행정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교회는요, 기업이 아닙니다. 성과를 그래서 중심으로 하지 않아요. 기업은 성과를 내어야 어떻게 해요? 진급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는데 교회는 기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속적인 행정은 효율과 성과 중심이지만,
교회 행정은 뭐냐? 사명이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고 거기에 또한 섬김이 있어야 된다는 거, 섬김이 중심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신학적인 정의를 보면요, 교회 행정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겨진 사명을 질서와 책임 속에서 수행하도록 돕는 봉사적인 사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교회 행정은 하나님의 그 사명이요, 미시오 데이라고 하잖아요. 그 사명에 참여하는 행위가 바로 교회 행정입니다. 그래서 행정은 교회의 목적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행정은 지배의 수단이 아니라 섬김이고요, 효율만을 추구하는 기술이 아니고 신앙에 기초한 책임 행위라는 것입니다. 교회 행정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겨진 사명을 질서와 책임 속에서 수행하도록 돕는 봉사적인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봉사적 사역이라는 표현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행정은 통제하거나 지배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거지요. 섬기기 위한 구조지요. 그리고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이 없는 교회는 결국 강한 사람, 힘 있는 사람의 말이 법이 되는 구조로 흘러가기가 쉬워요. 그래서 교회 행정은 단순히 서류를 정리하고 회계를 처리하는 일, 그런 걸 의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 행정은 교회의 존재와 목적과 사명을 실제로 구현하기 위한 조직적인 과정과 전체를, 그 모든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지만 동시에 이 땅에 존재하는 가시적인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과 또 시간, 공간과 재정이라는 현실적인 요소를 가지고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 모든 요소를 어떻게 해요? 질서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책임 있게 운영하는 활동이 바로 교회 행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 행정을 분류해 볼까요? 교회 행정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교회 행정은 단일 영역이 한 가지 영역이 아니고 여러 영역으로 나뉘어요. 각각의 영역은, 여러 영역들은 서로 분리되어 있어요. 분리되어 있지만 모두 교회 사명을 향해서는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크게 분류하자면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기능에 따른 분류와 영역에 따른 분류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기능에 따른 분류는요, 대략 7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계획 행정, 두 번째 조직 행정, 세 번째 재정 행정, 네 번째는 인사 행정, 다섯 번째 통제와 평가 행정, 여섯 번째는 사무 행정, 일곱 번째는 사역 행정, 이렇게 7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럼 첫 번째 계획 행정은 뭔가? 계획 행정이 뭐지? 교회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요, 그 연간 사역 계획을 수립하는 행위가 바로, 행정이 바로 계획을 세우고 수립한 게 계획 행정입니다. 그래서 계획이 없는 사역은 어떻게 해요? 방향이 없는 열심에 불과할 뿐입니다. 열심은 했는데 뭐가 이루어지지 않아. 왜? 계획적으로 이렇게 착착착착 진행했으면 그게 이루어질 텐데, 선교 갈 때도 얼마나 계획이 많습니까? 그렇죠? 티켓은 누가 사고, 누가 설교를 하고, 점심 때는 누가 설교, 저녁은 누가 뭐 하면서 탁탁탁탁 그거를 다 구성하잖아요.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래야 우리가 성공 안수를 하고 돌아올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가는 날짜, 오는 날짜, 비행기 시간표 뭐 해갖고 일행이 어떻게 몇 시에 어디서 모이고 어디서 또 흩어지고, 이런 것들이 다 뭐입니까? 계획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계획 행정에 그런 것도 그렇게 예를 든다면 그렇다 있는 거죠. 그래서 계획이 없는 사역은 믿음이 아니라 무책임한 거예요. 성령께 맡긴다는 말이 계획 부재의 변명이 되어서는 안 돼. 성령님께 맡기면 되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두 번째는 조직 행정입니다. 직분과 부서와 위원회를 구성하고요,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는 행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조직은 통제를 위한 것이 아니고요, 사역의 효율과 협력을 위한 구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 행정은요, 통제를 위한 것이 아니고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역할이 불분명할수록 다툼만 커져요. 역할이 딱딱 맡겨지면 다툼이 없지요. 왜요? 이 사람은 이 역할을 하고 저 사람은 저 역할을 하는데 뭘 다툴 일이 있어. 그런데 그 역할이 불분명해지니까 다툼이 있는 거야. 그거 내가 해야 되는데 네가 했네, 누가 했네, 뭐 하면서.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재정행정입니다. 현금과 예산과
결산과 회계를 포함한 행정을 말하지요. 재정행정은 교회의 신뢰도와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행정입니다. 교회의 분쟁의 상당수는 어디서 나타나요? 돈 문제잖아요. 예, 재정 문제에서 시작이 돼요. 재정행정은 신앙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윤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네 번째는 인사행정이에요. 목회자나 직원이나 또 자원봉사자의 어디에 배치를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지, 또 그것을 했는데 평가를 하는 것을 포함하는 행정이 바로 인사행정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통제와 평가행정이에요. 사역의 결과를 이제 어떻게 했는지 점검을 합니다. 그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또한 잘못된 거, 잘된 거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개선할 것을 찾는 과정, 그런 행정들이 바로 통제와 평가하는 그 행정을 말합니다. 그럼 여섯 번째는 사무행정이에요. 여러분들 사무하면 다 떠오르죠? 문서나 기록이나 법적 절차 이런 것들을 하는 행정이 바로 사무행정이에요. 그러면 사역행정은 또 뭘까요? 많이 탁 떠오르는 건 교육, 그 다음에 선교, 또 구제 이런 것들을 실행하고 관리하는 행정을 갖다 바로 사역행정이라 해서 이렇게 기능적인 분류를 또한 해봤고요. 영역적에 따른 분류는 5가지로 또 우리가 분류를 하는데, 첫 번째는 목회행정, 두 번째는 교육행정, 세 번째는 선교행정, 네 번째는 구제와 봉사의 행정, 다섯 번째는 시설과 관리를 하는 행정에 대해서 이렇게 영역에 다 이렇게 분류해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목회행정이라는 것은 목회자가 교회의 사명, 교회 그걸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사역 전반을 계획하고 조정하고 관리하는 행정활동을 말하는데,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요? 예배와 말씀과 선교와 또한 교육과 돌봄 이런 것들이 포함되지요. 그래서 목회행정은 일반 행정과는 달리 목회 사역을 직접 지원하고요. 교회 운영 중에서도 목회자의 고유 사역과 밀접하게 연결된 행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행정은 목회 사역을 직접 지원하는 예배와 말씀과 돌봄과 양육과 리더십과 그 목회하시는 일정 관리가 중심이고요. 그 다음에 영성을 약화시키지 않고 영성을 지속시키는 구조이면서 목회자가 교회의 사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로 목회 중심의 행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행정은 뭐냐? 교육행정이라는 것은 교회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교육과 모든 양육, 신앙교육, 훈련하는 거 이런 것들요. 또한 사람과 환경 또한 모든 것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행정활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교육행정은 단순히 교육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목적과 신앙 형성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구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행정은 교육사역을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행정을 말하며 목표와 조직과 사람과 또 과정과 평가가 핵심 요소예요. 그리고 단순 운영이 아니고 신앙 형성 사역입니다. 그래서 사회 이렇게 교육적인 거, 교회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교육 목표와 과정, 그다음에 인적, 물적, 자원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교회의 교육 중심의 행정을 바로 교육행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세 번째 선교행정이란 교회의 선교 사명이 지속적으로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선교 사역 전반을 계획하고 조정하고 지원하고 관리하는 행정활동입니다. 거기에는 국내 그다음에 해외 지역 전문 선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교 행정은요, 단순한 후원하는 관리가 아니라 후원만 하고 그냥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선교를 일회성 행사가 아니고 그걸 계속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가능한 사역으로 만드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필리핀 사역을 이렇게 선교 사역을 다녀오지만 한 번에 끝나지 않고 계속 하잖아요. 1년이 2번이든 기회가 되면 3번이든 그렇게 지속적으로 사역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구조가 바로 선교 행정이에요. 그래서 선교 행정은
선교 사역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구조다. 그래서 파송하고 또 관리도 해야 되고 지원도 해주고 또 평가를 해서 이렇게 그 영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보내는 교회의 책임을 실천하는 바로 행정이 바로 선교 행정이에요. 그래서 선교 행정이란 교회의 선교 사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도록 선교의 전략과 조직 또 사람과 재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선교 중심의 행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며, 네 번째 봉사와 구제 행정이란 교회가 수행하는 사랑의 실천 사역이 이례적 감정이나 임시 활동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계획하고 조정하고 관리하는 행정활동을 말합니다. 거기에는 구제와 나눔과 돌봄 또는 사회 봉사 이런 것들이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봉사와 구제는요, 자발성과 사랑을 전제로 하지만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행정이 결여되면 거기에 불공정과 중복 또 낭비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와 구제 행정은 사랑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공정성과 투명성 또 존엄성이 핵심 가치이면서 행정은 봉사를 약화시키지 않고 보호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봉사와 구제 행정이란 교회의 사랑 실천 사역이 공정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사람을 지원하고 또 자원과 모든 절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이 섬김 중심의 행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다섯 번째는 시설과 관리 행정이에요. 시설 관리 행정은 교회 예배와 사역이 안전하고 또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건물이나 시설 또한 이렇게 설비, 환경 또 안전 자산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또 유지하고 보존하는 행정활동을 말합니다. 시설 관리 행정은 눈에 잘 드러나지는 않아요. 이 영역이 그렇지만 이 영역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느냐? 예배와 모든 사역이 즉시 영향을 받아요. 왜요? 시설이 보수되지 않고 보세요. 모든 것들이 관리되지 않아 봐서요. 마이크가 오늘 고장 났는데 그거를 고치지 않았다고 보세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냥 크게 수천만 명이 모였다고 보세요. 음향 지저리도 안 돼요. 조명이 안 됐다고 보세요.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행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설 관리 행정은 모든 교회를 지탱하는 기반 행정입니다. 그래서 시설 관리 행정이란 모든 사역의 기반 행정이므로 안전을 또한 유지하고 환경과 자산을 이게 관리가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이 또한 중요한 핵심 영역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예배와 사역이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건물과 설비 또한 환경과 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반 중심의 행정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교회 신뢰와 직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 행정에 있어서 첫 번째 목적은 뭘까? 교회 행정의 목적은 교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그건 바로 교회의 영적 성장을 이루게 하기 위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이 각 지체의 강건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의 파괴가 생기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행정에 필요한 목적은 하나님 안에서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죠. 우리가 하나님과 접붙임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궁극적으로 이게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에요. 두 번째 교회 행정의 목적을 성경적으로 본다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구속시키는 뜻을 이루게 함으로써 온 세계에 하나님의 지혜와 은총을 나타내는 거에 목적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친교로서 교회는 현재와 영원한 미래에 있어서 주님이신 그리스도와의 친교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목적은 봉사로서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현 시대에 이루시는
도구로서의 그 목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행정이 왜 필요할까요? 그 필요한 것이 어디에 왜 필요한지를 한번 지금 살펴보려고 해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기관이긴 하지만 세상에 있는 동안 존재 가치가 있으며 사회라는 교회의 삶의 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철저하게 신적이며 또한 동시에 인적인 기관이에요. 이러한 교회가 질서 있는 유기체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교회 행정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교회 행정의 최종 목적은 효율이 아니고 영광이에요. 즉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성도를 세워주고 그 다음에 복음 사역이 막힘없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이게 바로 필요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행정이 앞서면 교회가 무너지고 행정이 뒤따르면 교회는 강건해집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대위 임명이라는 게 나와요. 모든 행정의 방향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위 임명이 나오는데 대위 임명이라는 거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과 교회 주신 명령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말씀. 이게 명령 아니겠습니까? 대리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 그다음에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면은요.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겠어요. 교회 행정의 핵심은 통제, 그 컨트롤이 아니라 섬김, 서비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을 맡은 사람은요. 가장 먼저 헌신하고 가장 늦게 인정받는 자리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보면 내가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어떻게 해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겠어요. 베드로전서 5장 2절에도 보면 억지로 하지 말라겠어요. 그럼 억지가 뭐예요? 또 주장하는 자세로도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예, 그리고 행정이 없는 목회는 혼란을 낳아요. 목회 없는 행정은 교회를 기업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영성과 행정이 균형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절에 보면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씀하셨고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도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자라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신학적으로 우리가 볼 때 이 교회 행정이 왜 필요한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청지기의 사명 때문입니다. 왜 필요하냐면 성경은 하나님을 혼란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교회 역시 무질서가 아닌 질서 속에서 사명을 수행해야 된다는 거지요. 성경은 뭐라겠습니까? 질서를 영성의 반대 개념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질서를 죄의 결과로 봅니다. 그러면 청지기의 사명은 뭡니까? 교회의 모든 자원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은 이 자원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의 책임인 거예요. 그러면 목회적으로 왜 필요한지 교회 행정이 약하면요 목회자는 사역보다 행정에 소모가 되고 행정하는 일에 그리고 또 갈등과 오해에 휘말리며 교회는 불신과 분열을 경험하게 돼요. 뭐가 없으니까 기록도 없고 뭣도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모르니까 불신과 오해도 생기고 항상 그렇게 분열이 생기게 쉽습니다. 행정하시는 분들이 딱딱 이렇게 임명이 돼서 하시면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다 투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툼도 없고 다 잘 질서 있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건강한 행정은요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게 하고 교회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보장한다는 거예요. 사역에 지친 목회자들을 만나보면 대부분 사람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걸 깊이 들여다보면 행정의 문제인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조직적, 현실적 필요성을 한번 볼까요? 교회 규모가 커질수록 비공식적 운영은 한계에 도달합니다. 하다 보면 점점 커지는데 사람 숫자도 많아지고 예를 들어서 막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이게 교회 질서가 잡혀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는
교회에 대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요구하지요. 그래서 무슨 뭐 세금을 뭐 저기 내라 뭐 해라 막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교회 헌금은 다 어디다 하느냐 어디다 쓰느냐 하면서 그래갖고 뭐 너네들 또 뭐 그런 거를 투명하게 밝혀라 막 왜 하필이면 우리 종교 기독교한테만 또 그런 말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하잖아요. 그 사람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현실적으로 그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도 근거가 있다. 어디다 썼다. 어디 기부했고 어디를 뭐를 했고 좋은 일을 했다. 뭐 했다. 도왔다. 뭐 섬겼다. 봉사했다. 이런 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근거가 남아야 돼. 뭐를 하더라도. 그렇죠? 집에서 살림을 하더라도 하다못해 가계부를 쓰는데 쓰긴 썼는데 아무것도 몰라. 한 달 지나면 근거가 없어. 쓰긴 썼어. 나 어디다 한 번도 쓰진 않았어. 그때 가계부가 필요하면 이런 때 이렇게 조목조목 썼어요 내밀 수 있잖아. 뭐 어디서 썼어 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치요? 예,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법적 분쟁이나 재정 문제는요 대부분 행정부실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게 확인했는데 이거 없네 근거. 뭐 법적으로 가보세요. 뭐를 할 때 항상 경찰서를 가는 증거 갖고 와. 그 소리부터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행정은요. 복음의 신뢰도를 지키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행정의 필요성을 요약해 본다면 첫 번째, 행정이란 강력한 교육의 도구이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급속하게 변화하는 사회 환경이 효율적인 교회 업무 수행을 위해서 새로운 절차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교회 행정은 교회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그 기초를 넓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교회 행정의 성경적인 근거를 한번 우리가 찾아볼까요? 신구약에 다 있습니다. 이게 그냥 행정이 그냥 누구 머리에서 쑥 나온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를 다 알게 됩니다. 자, 구약의 성경을 볼까요? 구약식에서 장로라는 말이 100회 이상 나와요. 여러분 없는 것 같죠? 근데 나옵니다. 그리고 모세오경, 오경에만 44번이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장로들이라는 말은 출애굽 이후에 나타난 말로 써요. 백성들 가운데 잘 알려진 집단이었고요. 그들의 권위는 인정받았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장로의회를 형성해갖고 경륜과 지혜로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백성들은 이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하여 대표자에 의한 회중 정치가 시작되었어요. 이러한 정치 제도를 대의 정치라고 합니다. 대의 정치가 뭐예요? 우리가 대신 국민들이 대신 뽑아요 사람을. 그래놓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정치하게 만드는 게 바로 대의 정치 아니겠습니까? 내 대신 네가 해 해서 뽑아준 사람을 대표로 하게 하는 정치예요. 구약 성경에 교회 행정의 뚜렷한 근거가 바로 출애굽기 18장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18장 13절에 27절 보면 교회 행정의 구약적인 모형을 제시해주고 있는데 모세가요 많은 백성들의 이렇게 막 이제 문제가 있어서 송사 문제를 가지고 막 와요. 그러니까 그 장인어른이 볼 때 아이고 너무나 이걸 혼자서 하긴 너무 힘들지 않느냐 이갖고 뭐라고 합니까? 장인 이드로라는 그분의 충고를 받아들여요. 그리고 어떻게 제덕을 겸비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한 자를 택하여서 천부장, 그다음 뭐라고 해서 50부장, 그다음 10부장 이 사람들을 백성들에 세워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재판을 하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로써 백성들의 필요에 의해서 그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그들의 공동체 생활에 만족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와 이드로 그 사건이 어디 나와요? 출애굽기 18장에 나오면서 구약적인 근거가 성경적으로 교회 행정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질서를 잡기 위해서. 그래서 모세가 이 모든 일을 혼자 감당할 때 공동체가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드로는 조직과 위임의 원리를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니? 그래갖고 제시를 하니까 이 장면에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뭐예요? 그 장인 이드로의 조언을 신앙을 약화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오히려 공동체 전체가 그거를 받아들이면서 살아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교회 행정의 핵심과 또한 원리와 그 다음에 분업과 위임과 질서 이런 것들이 거기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럼 신약 성경에는 없느냐?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6장에 나오고요.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볼 수 있어요. 신약의 공회를 통한 공회원 정치, 회당 정치, 그다음에 신약의 회당은요.
이스라엘 회중이 지역화한 것인데, 이런 전통이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시대에서 시작이 돼갖고 그게 신약 시대까지 전승이 됩니다. 그 모든 회당은요 장로회에서 다스렸고요. 그다음에 장로 중 한 사람을 장로 회장으로 임명해서 회당장으로 만들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가 너를 어떻게 뽑았어? 그러면 그게 바로 대의 정치 아닙니까? 아까 좀 전에 구약에서 나온.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 회당의 장로들은 가르치고 다스리는 기능을 맡아요. 그래서 공회는 제사장, 서기관이나 또한 전문 율법 교사가 나오고요. 장로들의 새 구성원으로 조직되어 있고 그 수가 71명이 되었고요. 대제사장이 관할하는 영향력 있는 집단이 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 행정의 신약적 근거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에 나옵니다. 그럼 예루살렘 교회의 제자 수가 갑자기 증가하자 사도들의 주원문이 뭐예요?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구제하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일인데 구제하는 일 때문에 그 말씀 전하는 게 소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제 일을 전담할 수 있는 7 집사를 세우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안수하여 세우고 나서 그들로 하여금 구제하는 일을 전담케 하고, 사도들은 그때 뭘 합니까?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이렇게 힘을 쏟아서 전력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7 집사를 선택한 게 나오죠. 그래서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하여 행정사역을 이렇게 분리를 합니다. 어떤 집사는 뭐를 하고 7 집사 중에 두 번째 집사는 뭐를 하고 이런 식으로 쫙 뽑잖아요. 그래서 행정 분리는 영성 약화가 아니라 영성을 이렇게 집중하게 하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행정은 영성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고 영성을 보호하는 장치를 합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14장 40절을 보면 뭐라 있어요?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품위 있고 그 다음에 질서 있게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예배뿐만 아니고요, 교회 운영 전반에 적용되는 행정의 원리입니다. 교회 행정에서 그러면 신약과 구약의 근거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번 볼까요? 공통점은 뭐냐? 공통적으로 업무 과정이 문제였어요. 업무가 너무 많으니까 이런 일이 군업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해결 방법으로 대표자를 선택해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회중들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권한을 부여했다는 거예요. 이게 공통점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회중들이 만족하게 됐잖아요. 그리고 효율적으로 행정이 진행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차이점은, 신구약의 차이점은, 구약에서는 지도자의 지도체제의 차이점인데요. 모세의 체제는 계급적으로 계층이 분명했잖아요. 뭐 천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요. 분명했지만 신약에서는 계급적인 구분이 없어요. 기능적인 구조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 임직 방법의 차이점은, 구약에서는 모세가 지도자를 택하여 임명했지만 신약 시대에서는 회중들이 지도자를 선택해 갖고 사도들이 회중 앞에서 그들을 안수하여 임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교회 행정이 그렇게 구약과 신약에서 이루어진 걸 우리가 성경적으로 봤어요. 그러면 교회를 살리는 교회 행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한국 교회는 지금 성장의 시대를 지나서 생존과 회복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분쟁과 또한 고령화, 또한 재정이 압박이 되고 신뢰가 상실이라는 됐다는 게 현실 앞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말만은 부족해. 우리 기도만 열심히 해. 그걸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기도와 함께 뭐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질서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행정은 그래서 교회를 세속화하지 않아요. 오히려 행정이 없을 때 교회는 감정과 그 힘의 논리에 휘둘리며 더 세속화가 되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이 막 누르고 권력을 잡아버리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하고 틀려요. 그래서 이 교회 행정은 교회를 통제하는 행정을 말하라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살리는 행정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성령과 동행하는 질서와 또 말씀과 함께 숨쉬는 구조가 있는 그 교회 행정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교회는 행정이 없어야 되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생명 공동체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행정이 필요해요.
자,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보면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교회 행정의 최종 목적은 교회를 키우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확장하고 커지려고 막 그러려고 행정을 만든 게 아니에요. 행정의 그것은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잖아요. 세상적인 거 똑같잖아요. 예, 그 수단은 언제나 복음과 사랑의 종속이 되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랬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겠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겠습니다. 내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좋은 교회 행정은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행정은 신앙의 적이 아니고 신앙이 안전하게 자라도록 돕는 구조이기 때문에 눈에 띄지는 않아요. 행정은 교회의 영성을 방해하는 적이 아니고 오히려 성령의 역사를 지켜주는 도구이고 교회를 교회답게 지속시키는 질서입니다. 그래서 좋은 행정이란 조직의 목적을 가장 바른 방향으로 가장 효율적이면서도 사람을 살리는 방식으로 실현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좋은 행정이란 목적이 분명한 행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좋은 행정이 무엇을 위한 행정인가, 이 행정이 무엇을 위한 행정인가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행정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고 항상 조직의 사명과 비전을 섬겨야 하고요. 목적을 이룬 행정은 규칙만 남고 생명력은 사라집니다. 두 번째 좋은 행정은 사람을 살리는 행정입니다. 좋은 행정은 사람을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동역자로 대하지요. 그리고 규정과 절차는 사람을 이렇게 억압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더 안전하고 자유롭게 사명을 감당하도록 돕기 위한 도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좋은 행정은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입니다. 그래서 좋은 행정은 공정해서 설명이 가능해요. 누구에게나 같은 기준이 적용되고요. 차별이 없이 또한 결정의 과정과 이유가 분명해야 합니다. 투명성은 신뢰를 낳고 신뢰는 조직을 건강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좋은 행정은 효율적이되 인간적인 행정이에요. 그래서 좋은 행정은 낭비도 줄이고 시간과 자원을 지혜롭게 사용합니다. 그러나 효율이 인간성을 압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고요. 또한 결과만큼 과정도 또한 중요해요. 결과만 앞세워서는 안 되는 그 결과가 이루어지기까지 그 과정 또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좋은 행정 다섯 번째는 변화에 유연한 행정입니다. 좋은 행정이 고정된 규칙이 아니고 이렇게 조금 살아있는 시스템인데 시대와 환경의 변화를 읽어드려야 돼요. 그래서 필요할 때는 과감히 개선할 줄도 알아야 돼요. 맨날 것만 계속 고집할 게 아니라 우리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받아들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에도 예배를 옛날에는 어떻게 됐어? 저녁 7시, 8시 예배 드렸지만 지금 어떻게 드립니까? 주일 예배가 저녁 8시, 7시 없어요. 오후 예배를 쭉 연장해서 그냥 쭉 하고 딱 끝나버리고 저녁에 오라면 안 오니까 아예 그렇게 머리를 쓴 거야. 왜? 교장이 몇 명이나 와. 그러니까 그 사람들 못 가게 딱 붙잡아 놓고 몇부 예배 드립니다. 딱 오후 예배 드립니다. 그거 딱 해서 점심도 집에 가면 안 오니까 집에 교회에서 다 제공하는 게 그거잖아요. 얼마나 이게 변화에 이렇게 다 센스 있게 또 하긴 할 수밖에 없게 됐었어요. 옛날 거면 고집하다가는 교인이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 아침 예배만 오고 안 와. 그럼 어떻게 돼? 주일을 온전히 지키지를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새벽부터 못 가게 다 식사를 제공해. 그 다음에 끝까지 가고 이제 끝나 이런 식으로 오후까지 다 제공하잖아요. 그치요? 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시대와 환경의 변화를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과감히 개선할 건 좀 개선도 때론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 말이 다 맞은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 목사 그렇게 말했어. 그 교수 정말 그래. 그러면 저 그래요. 제가 그 정답은 아니고 그렇다 이거죠. 저는 교수니까 그냥 설명하는 것 뿐이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되 본질을 흔들리지 않아야 되겠죠. 그리고 좋은 행정이란 여섯 번째 섬김의 리더를 담은 행정이에요.
특히 교회나 공공조직에서의 좋은 행정은요, 권한을 행사하는 행정이에요. 권한을 행사하려고 조직 이렇게 행정 아니에요. 조직 행정을 만든 게 아니라 책임을 짊어지는 행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가는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고 아래에서 받쳐주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이끌어주고, 응? 섬기고. 그러면 마무리를 하겠어요. 좋은 행정이란 뭐냐? 목적을 잃지 않고 사람을 살리고요, 신뢰를 쌓아가는 섬김의 행정 기술을 바로 오늘 말씀드린, 오늘 뭐예요? 행정, 교육, 교회 행정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